손이 귀한 김씨 가문에 5대 독자를 낳은 아버지가 아들이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명한 장명가를 찾아가서 지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아들이 아주 오래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칙칙하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름이 길죠. 여기 보면 김수한무, 수명이 무한대로 있다. 거북이와 두루미는 십장생에 나오는 장수하는 동물이고, 우리가 아는 무드셀라, 성경에 나오는 969세를 산 무드셀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름을 부르는 동안 아들이 물에 빠져 죽고 만 것입니다. 장수하라고 지은 이름 때문에 단명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왔고 또 여러 차례 리바이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별로 안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고 싶진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장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래 사는 것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소망과는 달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주신 영생, 이것은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심신수양이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혹은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믿는 그러한 종교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고 지금은 화장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육체도 다시 부활해서 그 영혼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몸의 부활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관해서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공식적인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성경적으로 잘 설명했다라고 해서 장로교 전통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이 중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8문에 보면 영생의 중요성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속에 영생의 기쁨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이후에 나는 완전한 구원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으나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정의는 영생을 완전한 구원으로 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생을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라틴어 원문에 보면 나는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죠. 많이 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의 개념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개 우리가 미래적이고 내세적이고 종말적인 개념으로만 이 영생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를 예수님께서 가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사전이나 영어의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안다는 개념을 깨닫는다, 기억한다, 경험한다, 교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교제하는 것, 즉 체험적인 지식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이 영생을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거나 현재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개념을 자꾸만 죽음 이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배울 때는 영원토록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영생도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몸이 부활하고 난 뒤의 생애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개념을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영생을 말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미래에 주님과 더 얼굴을 대면하는 그 교제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활한 우리의 몸이 영생을 누리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임마누엘 사상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흔히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이러한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곳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림으로써 부분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곳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않게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늘 뉴스는 시끄럽고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만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교회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미국과 같이 어떠한 기후나 경치도 원하는 대로 택하여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 걱정이라곤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가 몇 곳 있습니다. 유럽과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천 수만이 이 대륙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궁핍과 전체주의 정부로부터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죄가 있고 불법, 범죄, 술 취함, 방탕과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보다 나은 사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피 흘림,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 등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 병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나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은 전쟁과 피 흘림이 없는 곳이고 부귀와 비천에 구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 나라에 내가 꼭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갈망하는 이 나라,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지각에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희미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보면 알 텐데 아직은 안 가봤기 때문에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얼굴을 우리가 대면해서 보기까지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이때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상상들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상하며 오늘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사도와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천국에 가도 지금의 가족들이 그대로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새 가족들을 이렇게 세례 교육하다가 저에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세례 교육하는 중에 영생에 대해서 배웠는데,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천국에 가도 지금의 남편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천국에 가도 지금의 남편이 있다면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에도 나이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늙고 병들었는데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좋은 집이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도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면 정말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윗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게 궁금할까요? 제가 한 번은 90이 넘은 연세가 아주 많으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마주 앉아서 신방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대뜸 다윗의 눈을 닮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권사님 다윗을 잘 아시나요? 그랬더니 어젯밤 꿈에도 만났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쪽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다윗을 닮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나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 아드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지셔서 아들도 잘 못 알아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좋다가 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진짜 천국에 가서 다윗을 보면 나랑 닮았을까? 그래서 한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와도 비슷한 질문들이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고민하며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바울이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 전까지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는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이 얼마나 좋고 커서 잘 보입니까? 그런데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손바닥만한 청동 거울이었는데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을 생각하며 상상하는 것이 너무나 부분적이고 희미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지만 그것으로도 사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전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보지 못했지만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영생을 누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이 영생을 누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의 권한을 누구에게요?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고 그들은 곧 영생을 얻게 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인간의 편에서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도덕적인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유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믿는 자의 편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결정과 선택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이성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아주 역설적인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영생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믿는 자들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부활 이후에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우리의 사고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1943년 조국인 독일에서 포악한 히틀러의 정권에 맞서 싸웠던 자유와 평화를 외쳤던 본 회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게슈타포에게 체포된 이후에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그러다가 2년 후에 프로센부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당하게 되는 그날 마지막으로 함께 갇힌 죄수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죄수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나서 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중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생애가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세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이라면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렇게나 남은 삶을 막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단장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단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분명히 이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천국의 기쁨을 잠시나마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세상의 통치 원리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그 시대는 분명 끝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시대가 분명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하는 완전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완전하게 알고 완전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실제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날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라도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경험하게 될 분명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궁극적인 믿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2세기 수도사인 성 베르나르는 주님과의 교제를 체험하고 너무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많은 시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예수 나의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오늘 우리의 찬송가 85장에 실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함께 나중에 내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될 그 기쁨을 너무나도 감격 속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생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지금도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너무나도 희미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반드시 완전히 알게 되고 완전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직도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영생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녹록지 않고 현실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괴롭힐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영광의 주님을 배울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확신하면서도 영생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밝히 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아직도 영생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